이거 끄세요. 일단은 요 마이크로 할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성하건대 일어나 전장하여 사람들의 이르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지 못하게 하며 죽으리로다.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나타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들과 일어나 시집으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어도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가 명령하노라. 흉한 일을 내게 전하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쫓아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로 그의 정직하게만 행하였을까 같지 아니하며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주위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교육한 자녀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버릇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나에게 쓸어버리시나.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말이 성도에 들어갈 때 아히야가 죽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이기시되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시니 그들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력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 되니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이크가 있다가 들고 하면 조금 생소합니다. 물론 강의하러 다닐 때 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설교는 꼭 이렇게 두 손이 자유로워야 저도 자유로운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기 이전에 우리 앞부분을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2장부터 남왕국과 북이스라엘 이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요. 지금 이후부터 계속 남쪽 왕, 북쪽 왕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교하는 거죠. 비교. 이 비교를 통해서 꼭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건데 그건 뭐냐면 특별히 이 북쪽, 북이스라엘 이 역사에는 한 가지의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약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를 갖고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번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 왕이 사라지며 또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꼭 여로보암의 이름이 언급이 된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 왕, 초대 왕 왕처럼 그 죄에서 계속 머물렀다라는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 총독이 나오듯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이 역사가 기록되면서 꼭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언급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지금 아주 못됐다, 큰 범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낙인 찍혀 등장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12장에서 이걸 봤어요. 여로보암의 죄악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세겜이라는 수도를 건축한 다음에 분우엘이라는 곳을 또 건축해서 수도를 또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이 됐어요. 왜요? 북하고 남하고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이 열 지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지파가 나중에 계속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필요 없겠구나. 내 왕이, 내 이 권자가 사라지겠구나. 아니, 저들이 이제 계속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진짜 왕은 밑에 있지, 북에 없구나 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불안한 마음에 제약을 범합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일러주면서 그곳에서 예배해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할 필요 없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반복하여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절기도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도 바꾸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죠. 내가 언제 왕에서 떨어질까? 그것이 염려가 되니까 범죄하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 범죄하는 과정 속에 송아지를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또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지만 송아지가 나와지는 것은 그냥 엉뚱하게 갑작스럽게 나온 형상물이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시기겠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참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주축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출애굽시킨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앞에서 전하자 우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왜 해필 송아지입니까? 왜 이 아론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들어놓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출애굽기 32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리고 먹고 뛰놀았느냐? 그게
애굽에 있었을 때의 문화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많은 귀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부족마다 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지금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린 그 TV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또 인도 같은 많은 부족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 여러분 부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쵸? 애굽에는요 개구리 또 백, 파리 이런 동물들의 신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이라는 땅은요, 이 고센 땅엔 여러분 섬겼던 신이 뭐냐면 암소예요. 암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보고 배웠던 게 뭐예요? 그 암소 신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매일 그 사람들 뛰어요. 여러분 그 사진증이는 우리 임지 사모님이 저기 앉아 계세요. 아프리카의 모든 이 사람들은 거의 2시간 뛰놀면서 예배합니다. 그들의 문화거든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지금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면서 습득했던 문화, 습득했던 그들의 신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섬겼던 그 소상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다. 여러분 그 역사성을 여로보암이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으니까 금송아지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세워서 더 이상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그 앞에서 뛰놀고 마시고 먹고 똑같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너희들도 해라 라고 지금 여러분 그것을 부추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많은 이 후대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만큼 이 여로보암의 죄악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 옛날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졌다는 이 제약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은 그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들 아비야라는 이 아들이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에게 보내죠. 아히야는 누구냐면 이 여로보암이 무명 시절이었을 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네가 장차 북쪽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아히야라는 존재는 굉장히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런 주문을 하죠. 변장하여라. 이 말은 네가 내 아내 곧 왕비인 것을 감추고 가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장하고 왔을 때 이 아히야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었어요.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감추고 변장해서 널 찾아올 거야. 그러면서 네가 할 말을 다 이 아히야에게 말해줬어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러고 곧바로 말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명을 받아서 너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흉한 소식을 전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왕비이면서도 왜 왕비의 신분을 감추려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 그가 변정을 했을까? 왕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라고 백성들에게 속였던 그 금송아지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자 지금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 백성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속여서 하나님이라고 속였던 그 금송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왕권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부득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기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들통나면 자기가 숨겼던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 다 속된 말로 뽀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시켜서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이 끝까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하여 그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요? 체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의 문제지. 그것을 붙들어야지. 내 껍데기, 내가 그래도 왕인데 이런 체면을 갖고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야 선지자는 비록 늙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늙고 쇠약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보는 관점 속에서요, 여러분 꼭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가 늙어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육체는 병이 들고 늙고 쇠약하게 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 늙죠. 그리고 늙으면 우리 육신의 신체의 구조는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영원히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은 그래도 시력이 좋은 집안인데 지금도 이 가까운 거 다 보이는데 조그만 글씨는 언제부턴가 저는요 점점 제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야 나도 시력이 떨어지는구나, 노안이 오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요즘도 그래요. 누구나 여러분 어떤 인간은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쇠약해지면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쇠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조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비밀이에요. 오늘 주제이고요. 오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여러분 늙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주제가 뭐라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죠. 비록 그는 나이가 들어 늙고 또 병들고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단지 하나의 문구 그리고 지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힘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모든 것을 말씀의 원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흉화예요. 오늘 본문처럼 그 여로보암 부인에게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흉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니거든요. 자기는 늙고 힘없는 정말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병약한 노인네요. 그래서 왕의 부인에게 흉한 말을 한다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는 거죠.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또 감동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김강철 선교사님 우리 필리핀에 있다가 멕시코로 가신 과달라하라 선교사님 가셨는데 사모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사모님. 난 사모님하고 별로 안 친한데 언젠가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더라고요. 가달라하라에서 이제 한인 교회 사역하시면서 틈틈이 언어 배우고 이제 멕시코 선교 이렇게 열심히 원주민 선교하려고 준비한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 또 그 과달라하라에 있는 이 교회도 이제 선교사님 오시면서 많이 좀 부흥이 됐나 봐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 막 늘었나 봐요. 그래서 설거지가 많이 거리가 많아졌대요. 권사님들이 힘드니까 사모님 너무너무 힘들다. 설거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자. 그래서 주일날 설거지를 시키자. 어차피 그 사람 월요일날 우리가 돈 주서 교회 청소도 시키니까 그 사람을 주일날 오게 하자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건 아닌데 속으로.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죠 하면서 하는데 권사님들이 너무 완강하니까 그건 아닌데 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뺐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주일날 일할 사람을 막 그 사람도 부르고 막 하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일하는 사람 안 왔어요? 했더니 사모님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걸 싫어하니까 못 오죠. 삐져가지고 다 그 모든 게 원망이 이제 사모님에게 갔다라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속에 페이스북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왜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하기가 그 자리에서 또 어른들이고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대요. 몸도 아팠고. 우리 아내는 오늘 아파서 못 왔는데 절대 그런 이유로 못 온 건 아닙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로서 가감히 그 앞에서 말할 것은 말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와 또 가족들이 느끼는 또 아픔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서 단호히 말할 때 또 그 말에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또 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또 그 말을 하는 것이 주절주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저희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이야 선지자를 보면서 또 그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었던 그 글과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사실 어려운 분위기고 또 그 상대방이 약간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단호히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저는 새겼어요. 이 아이야, 아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뭐 그 왕이 쳐가지고 죽이면 뭐 죽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대로 그에게 말하는 그대로 말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13절을 보면 그대로 예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결국 그 아비야는 죽는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었고요. 여러분 이 아비야가 왜 죽어요? 근데 이 죽는 의미 속에 그 사람은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아비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묘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아비야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안타깝게 또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 죽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만큼만은 묘실에 묻히겠다. 이유를 소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 여로보암은 그 후대에 걸쳐서 계속 여로보암이 제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될 만큼 악인이었는데 왜 그 악인의 아비의 아들은 왜 선했을까? 악한 아비 밑에서 어떻게 선한 아들이 나올까? 악인의 집에서 어떻게 선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 가족들이 후대들이 죽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선한 아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죽는 방법 왜 악인의 집에서 아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또 받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환경이 절대적인 거였다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은 절대 선한 뜻을 품고 태어날 수가 없는 거겠죠. 왜? 아버지가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방법 속에 그 아비야는 그렇게 여러분 성경 내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환경도 이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환경을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안은 뭐 3대, 4대, 5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런데 나는 우리 집안에 처음 믿는다. 우리는 기껏해야 2대다. 이런 환경도 할 수도 있고 저 집은 정말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하나님의 일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헌금도 많이 하고 참 좋겠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물론 우린 멧돼지다, 우리 앞에는 순교하신 분이 있고 우린 소위 말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앙인들 가끔 봐요.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처음 그 집안에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죠. 그럼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 선교회 스태프들, 우리 간사들도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집에서 처음 예수 믿는데, 그래서 선교회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의 의미를 알겠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부모가 일찍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지에서 섬기니까 그 부모의 그 아름다운 그 기도와 그 신앙의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겠다, 막 하면서 너무너무 분노하는 모습의 글을 봤어요. 나는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환경에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보장된 삶이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뼈대로 계속 맷대로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이 복받는 가정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의 가치를 가져야지.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도 2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머입니다. 유머. 절대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예언대로 아비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악한 집안에서도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적용해 볼까 고민해 봤을 때, 그렇구나, 환경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 영향은 받아요. 그렇죠?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섰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